1731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 이분은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 아버지, 사모님인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외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쿠퍼는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21살 때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파혼 당하면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격이 소심한데 그 사건 이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도 얻게 되었는데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대로 일도 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쿠퍼가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쿠퍼는 그 이후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요 당시에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던 요 때에 이 쿠퍼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증오와 복수, 나의 영원한 목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쿠퍼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다보다 더 저주받고 그보다 더 혐오스러우니 그는 은화 몇 잎에 거룩한 주인을 팔았으나 2번 배신당한 예수는 최후의 범죄자인 나를 가장 불경한 자라 여기시네.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신은 나를 버리시네. 지옥이라면 내 비참함에 피난처라도 내어주련만 도리어 지옥은 그 영원히 굶주린 입들을 나를 향해 빗장걸어 잠가버리네. 이런 이 시의 내용이 너무나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러한 그 쿠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쿠퍼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고.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통과 이 죄책감이 너무너무나 크니까요, 도대체 어디 가서 숨을 수 있을까? 이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도 가서 거기라도 숨고 싶은데 지옥마저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 이 쿠퍼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30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130편의 기자도 이 쿠퍼와 같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까? 깊은 곳, 깊은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깊은 곳을 마마킴이라고 합니다. 바닥보다도 더 깊은 곳, 바닥보다도 훨씬 더 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너무나 깊은 절망의 구덩이이기 때문에요, 여기엔 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빠져 있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쿠퍼와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빠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언제라도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돌이켜보시면 정말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너무너무나 낙심했던 이러한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까? 정말 건강했는데, 건강은 자신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인간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는 깊은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절망의 구덩이, 정말 빠지고 싶지 않지만 누구라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만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런 이 시편 기자가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합니까? 부르짖잖아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이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절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이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는 것,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이유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손에 돌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었어요. 왜 돌을 들었습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을 들지 않아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래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나를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해서 이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덩이 속에 빠져서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에 이 시편 기자를 보면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왜 낙심하지 않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뭡니까? 아침.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기쁨의 아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구덩이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였지만 그 모든 좌절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바로 그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침이 반드시 내게 오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아침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아침을 빨리 오게 만들 수 있나요?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침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아침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아침이 오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쁨의 아침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아침 오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아무런 계시도 없는 어둠과 같은 암흑의 시대를 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아요. 영적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이토록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시몬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구원자를 보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이 약속을 붙드니까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상황이 힘이 들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마침내 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그리고 그 품으로 메시아를 안고 정말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의 아침을 시몬은 맞이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아침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침이 반드시 내게 오리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오리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잠잠히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 윌리엄 쿠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래서 죽음을 노래하는 이러한 시를 썼던 윌리엄 쿠퍼. 여러분, 이 쿠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쿠퍼가요, 36살 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이 존 뉴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도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노예 상인 아닙니까? 이랬던 이 존 뉴턴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를 이 쿠퍼가 만나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쿠퍼는 이전에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죽기를 갈구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늘 가득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그 깊은 그 구덩이 속에서 주님께 시편 130편 이 기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쁜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 쿠퍼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이 아침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깊은 절망의 구덩이였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건져 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속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요. 그 절망은 다 사라지고요, 주님이 주신 새 소망과 새 희망,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쿠퍼는 주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찬양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58장,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보혈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 윌리엄 쿠퍼의 정말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간증이 담겨 있는 이러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아닙니까? 정말 그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잠겨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참된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정말 그 긴 암흑을 몰아내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의 아침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도 사라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새 아침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절망의 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밤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은 문이 다 닫혀서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이 기쁨의 아침이, 주님의 아침이 우리에게 임할 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